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35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이삭이 사망하고 야곱에게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의 출생이 기록됨으로써 세대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제36장에서는 이삭의 혈육적 장자이나 언약 가문의 족장권을 상속받지 못한 에서 후손의 계보를 기록하므로 그의 형제로서 제3대 족장인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고 요셉을 중심으로 언약 가문의 제4세대가 등장하는
전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삭의 생애를 마감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을 거쳐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인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질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속사가 단 한순간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앞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간의 긴 타향 생활을 청산하고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과거 가나안을 떠날 때 드렸던 베델 서원을 아직 이행치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며 이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사륙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 서원을 지키게 함으로써 언약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에 이어지는 본장에서 야곱이 실제로 베델 서원을 지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이 명실공히 영육간에 완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장은 이삭의 죽음과 야곱 12아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구속사가 이삭과 야곱에 이어 그의 아들들에게로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본장을 보다 세분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은 야곱의 베델 신앙의 회복이 나옵니다. 전장인 34장에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곧 세겜의 디나 수욕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하란 도피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과 관련하여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은 본문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탄생과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또 하나의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그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라헬의 죽음과 함께 베냐민이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할 근간이 마련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죽음은 라헬의 경우와 같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 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드렸던 것입니다. 16절로 26절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지금까지 언약 가문의 선택을 위해 계속 반복되었던 분리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더 이상의 분리 없이 다 함께 언약 민족의 반열에 서게 되는 12아들의 출생이 완료됨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29절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제2대 조상이며 야곱의 아비인 이삭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또 한 번 구속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장은 앞선 제25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사 전개의 주역인 택함받은 족장 가문에서 교차되는 죽음과 탄생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인간과 한 세대는 가고 오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는 단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면면히 진행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속의 전개가 이제 출생 종료된 12아들,
더 정확히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아들을 통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첫 번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도망쳐 나와 세겜에서 살다가 그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도망을 치듯 세겜성을 빠져나와 갔던 곳이 바로 또 베델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새 언약을 받은 시점입니다. 첫 언약의 시점은 야곱의 이름이었고 새 언약의 시점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시점입니다. 우리도 첫 언약의 때가 있고 새 언약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다시 영적 베델로 올라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베델, 그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